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로는 종료주일이라 지키지만 실제로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사셨을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과정에 있었던 일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마지막 삶을 사실 때 특별한 메시지와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데,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끝을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한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통로이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죽음은 실패고 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이고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료주일도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여러 삶의 모습을 보면 당신께서 보여준 겸손의 모습과는 참으로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그리고 어떤 함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니 참으로 역설적이시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드러나고 멋지고 피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본다면, 거꾸로 그날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죠. 주님은 왕이신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소리와 목소리가 겹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오늘 질문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정말 기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기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정말 예수님이 기쁘셨다면 그 기쁨을 오늘 우리도 좀 같이 누리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날 어떤 기분이셨을까라는 것을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거울이, 영적인 거울이, 깨닫게 하는 거울이 생기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을 주목해 보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왕,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탔다.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제자들이 먼저 그곳에 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안장 같은 거겠죠.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타시고 그 언덕을 내려오시는데, 옆에 섰던 사람들이 마치 요즘 귀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이렇게 만국기 들고 나가서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당시에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길게 큰 것들 들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빈들은 VIP들을 모실 때 융단 깔듯이, 빨간 카펫 깔듯이,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곳에 왕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였고 예배의 방법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들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현시키는, 구현시키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우리 땅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스가랴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융성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예언들을 남기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중요한 징조, 중요한 사인이 뭐냐?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겸손하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라고 예언했던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드러나는 왜 나귀 새끼인가?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나오니 왜 이런 장면이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그 시기가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날은 기대가 있는 날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는데 주님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도 기쁨이었다고 싶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중고 이상의 적어도 3기 이상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 혹은 속주였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각각 로마의 속주로 만들어서 그곳을 다스리는 또 왕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괴리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을 만들어 놔서 속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속주라고도 볼 수 있는 자기 영토로 여겼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래서 로마의 과세는 무자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엄청 어려운 그런 그 세금의 그런 무게를 갖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웠던 괴뢰 정부, 로마가 세웠던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는 헤롯 대왕으로 인하여서 헤롯 안티파스나 이런 여러 왕들로 일어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와 아주 가까웠던 이 정부도 세금을 똑같이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됐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자비하게 둘 다 걷어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 타락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세 혹은 종교세라고 해서 또 무자비하게 걷어갔어요. 무자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죠. 경제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가 아주 개방적인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차별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랄 때 이런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기대하고 설레게 했었어요. 주님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실제적인 공급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병을 낫게 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4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며 배부르게도 하셨습니다.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리건 혹은 창녀던 혹은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만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어요. 로마 병정이 있건 종교 지도자가 있건 대제사장이 있건 혹은 헤롯의 누가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사내들인 공의에 뭐가 있건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피크는 활용점정은 주님의 메시지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 이제 그러면 다윗의 시대 때 융성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구체적인 정부, 국가, 힘, 어떤 세력을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모습, 주님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보았던 모습에 환호하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 10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자선 낭비가 뉴스에도 나오고 얼마나 모금이 되었는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지요.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은 1865년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창립한 기독 교단인데 이 구세군을 영어로 보면 셀베이션 아미입니다. 아미가 들어가요. 셀베이션 구원이고 아미 군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리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웨슬리가 관심 가졌던 것이 몇 분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에 광산이나 산업혁명 이후에 광산이나 혹은 교도소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나 산업혁명에 소외됐던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웨슬리가 그들을 설교하고 그들을 선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사람들에게 나눔 사역에 또 감리교회 웨슬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결교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둬야 된다라고 감리교회에서 나오기도 했고 구세군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제하는 데 우리가 좀 더 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서야 한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어서 구세군이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윌리엄 부스가 일본 순회를 하게 됐어요. 정말 가까이 왔죠. 1907년에 윌리엄 부스가 일본에 와서 선교 집회를 할 때 순회 집회를 했는데 그때 조선계 유학생이 그곳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유학생의 요청에 따라 1908년 10월에 정령 허가도 사관이 들어와서 선교한 것으로부터 구세군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구세군과 아주 가깝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1918년 1월에 당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구세군 사관학교와 관련된 광고가 나갔습니다. 사관학교라고 하면 뭔가 싶지만 목사님들이 아까 셀베이션 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 우리가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부르는 직분이 이건 다 계급이었어요. 계급처럼 불러요. 지금도 암이니까 우리가 순종과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셀베이션 암이 사관학교는 뭐냐면 그 목사 후보생을 뽑는 신학교 입학하게 될 사람들을 뽑는 그런 광고였죠.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신문지상에 나가서 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구세군이 서울에 첫 선을 보인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908년 10월 넘어가기 전에 11월, 12월에 정말 수삼천 명이 몰려드는 성과를 올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다 관심을 가졌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한말에 나라가 어렵잖아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는데 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미를 번역하니까 군대잖아요. 구세군. 내가 구세군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군인으로서 자원 입대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세군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왜 왔냐 물어보니까 우리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혹은 당시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가고 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1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싶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저는 똑같이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는 거야.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여러 경제적인 수탈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거야 라고 오해해서 그곳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사람이나, 구한말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싶은데 군대가 생기나 보다. 그래서 열광해서 정말 좋은 선한 마음이죠. 와서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했던 사람이나, 성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돈과 재정을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보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환호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 질문해 보게 돼요. 거기서 막 떠들고 기뻐하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나, 오해했던 모습이나, 100년 전에 구세군이어서 내가 기뻐했던 그 모습이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황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끌고 와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당시에 좌우에 서서 혹은 뒤를 따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또 제자들은 그곳에 가면서 같이 막 환호하면서 그것을 기쁘며 나아가는 그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에게 이 기록은 혹은 나중에 그곳에 서서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이 마가복음을 읽거나 이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사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한번 마음을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장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안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제게 오해가 있었을 때 여러 마음들의 안타까웠던 장면 하나가 생각나서요. 한 번은 어떤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준비 기도회를 매주마다 가게 됐는데, 그 준비하는 한 청년이 참 진실하고 귀한 간증을 갖고 있어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마음이 저 혼자 들었습니다. 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꼭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그 시간을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맡고 있었던 젊은이 교회라는 곳에 여름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먼저이고, 그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제가 거기를 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막 굉장히 많은 곳을 가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 귀한데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몇 주를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 안 되면 내가 개인 휴가를 써서 거기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꾸 참여할 거냐고, 참여해 달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대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주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들과도 하고 내가 그 기간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되고요, 청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 집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꿈이 빵 깨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내가 도와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 이런 마음을 내가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랑 함께 있는 여러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제가 당시에 함께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오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전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게 다가오니까 정말 힘들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렇게 외면당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던데요. 제가 대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저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온 여자분이 계셨어요. 누님이죠, 누님. 대학교도 졸업하시고. 제가 그분이 자기소개한 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름만 생각 안 하고 어느 대학 나왔고 막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권면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테스트도 내주시고 그리고 공짜 문제집도 주시고 그리고 테이프도 한 가득 주셨어요. 십몇 년 동안 그거 테이프 멀부 감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순수하게 저의 영어를 저는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저의 미래를. 하지만 보니까 테이프더라고요. 테이프.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한테 욕을 먹은 게 1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이거 왜 샀냐 이렇게 얘기했고 대학 들어왔는데 공부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실 때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섭섭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님 지금 우리와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신지 우리는 잘 질문하지 않거든요. 애써.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이 그때 불쾌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혹은 어떨까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를 그곳으로 확 이끌어가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과 모습과 비슷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건데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 때문에 저는 그분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 그 중에서도 마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 하셨어요. 겸손한 왕. 주님께서도 분명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은 겸손하신 큰 마차, 화려한 말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 겸손한이란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감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그분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곡된 믿음과 혹은 자기를 잘못 따르고 있는 사람들, 믿을 필요 없다.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온 김에 내 왕 돼볼까?
하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겠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뭐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스스로 종의 모습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낮추시기를 결정하셨고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지고 심지어 오늘 걸어가신 이 길조차도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있던 어떤 주님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에 주님이 알고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비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선택해주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선택할 수 있기 위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명망도 돈도 그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만날 수 있는 거 다 만나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그래서 내가 다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한받지 않게 되면 그것은 탐욕과 타락과 심지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자유대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내 자유대로 내가 이건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배우자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돼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이런 자유가 그러면 제한을 받을 때 그것이 율법과 강제로 제한을 받는다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왜 안 해야 되는데 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기쁨으로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못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지만 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에 무서워서 너무 제한적이고 굴레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세요. 당신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길로 주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 때 주님께서 왕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처럼 보이고 십자가를 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죽기까지 하는 그 길은 당신께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당신의 결단과 순종이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물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종려주일에 이 절기에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전히 기쁘십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그 어느 언저리에서 막 소리 같이 지르고 가장 크게 가장 큰 기부를 덮어놓고 가장 큰 종려나무 나 10개 따왔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자유해 나는 정말 자유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분을 향한 충성심 그분을 향한 순종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마음 태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는 있는데 난 다 선택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당시에 예수님께도 중요하지만 다시 주위의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 막 기뻐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한 부분도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 있을 때 이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흑역사같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런 흑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살펴봤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 그리고 원래 풀네임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가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은 쓰지 않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싸우려고 칼로 내려치는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도망가는, 무기력하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그곳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따라왔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무리들에 걸렸어요. 저 뭐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야? 그렇게 걸리자마자 자기가 덮고 있었던 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빨가벗고 도망간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두 절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끌려가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는데 정말 생뚱같이 거기에 혼입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확 벗고 도망가는 남자가 나와요. 참 황당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건 마가 본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온 사인이 있고 지금은 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사람을 지금 또 알아보기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좀 어두컴컴하면 서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옷이라도 이렇게 팍 뒤집어 쓰면 알아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도 없고 그리고 새벽같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혼 이불을 벗어놓고 도망쳤대요. 그걸 보는 목격자가 누가 있겠어요? 일단 적어도 예수님이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하인들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마가 요한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라 흑역사 아닙니까? 흑역사? 흑역사. 정말 큰 흑역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막 교회에서 혹은 그 막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막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깻잎머리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참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흑역사 사진이 있는 것처럼 딱 박제해서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마가 요한은 특별한 자랑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것이 이 마가의 집, 정확하게는 마가의 어머님의 집인데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전도 여행도 가요. 그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크게 막 같이 갔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중간에 도망가요. 그만둡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랑 같이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 데리고 여행을 각각 따로 갑니다. 이 주제의 핵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는 빌레몬서를 보면 나의 동력자인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마지막 쓴 글에 보면 바울과 마가가 굉장히 친밀하게 동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봤을 때 마가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그의 삶의 말년에 마가복음을 쓴단 말입니다. 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가는 교회의 지도적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성경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풍부한 하나님 주님과의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그런 그가 왜 거기다가 이런 자기의 흑역사를 일부러 써 넣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얼마든지 뺐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 하다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고 제가 막 사람 이름을 거꾸로 얘기한다거나 그런 실수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마음속 그것 좀 편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그걸 써서 넣는다고요?
기록해 놓는다고요? 저는 그 이유가 마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자랑거리는 아니죠. 지금 그 모습을 그가 자랑하려고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읽을 때마다 기억했어요. 나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 전도한 사람,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 정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잡혀갈 때 빨가벗고 도망친 놈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일 먼저 빨가벗고 도망친 놈이다.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했지만 정작 내가 잡히려고 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른 벗고 도망쳤던 놈이다. 마가는, 적어도 마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은 누가 읽어줄 때마다, 혹은 누가 그걸 읽고 자기에게 물을 때마다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난 도망친 놈이야. 그것을 통해서 마가는 평생 회개하면서 평생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 일성 때 화려하게 했던 사람들, 그날을 생각하며 너무 숙연해졌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예수님의 그 길을 가주지 못했지? 내가 왜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했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죠.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시작될 주님의 고난 앞에 진짜 생뚱같이 황당할 거예요. 이제 고난과 고통이 막 시작되는데 화려했던 예수님,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이게 뭐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야.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나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또 다른 흑역사로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거울을 섰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그저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여기고, 왜 아버지가 더 이상 나한테 염소를 안 잡아주는 거야? 첫날은 잡아주더니, 친구들도 챙겨주더니 왜 나한테는 더 이상 염소를 안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형 왔으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이젠 좀 받아줄 때도 됐잖아. 형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형은 진짜 아무튼 나갈 때부터 안 좋았어. 내가 자기 때문에 나간 걸 모르나 봐. 불평하고, 그리고 첫째 형을 미워해도 된다고 막 생각하고, 이쯤 되면 내가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겸손도 사라지고 교만이 판을 치고, 그래서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가득해요. 예수님의 입성과 종려주의는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왜? 우리도 가만 보니까 정신없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가 투영하고 싶은,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대놓고 화보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닿고 싶으셨던 것,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속물 근성을 발견하고 마주해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속물 같은가? 우리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7월 달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음력을 썼는데 음력 7월 첫째 날서부터 특별한 한 달을 맞습니다. 그 중에 15일을 욤키프르라고 해서 대속죄일로 가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욤키프르 대속죄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욤키프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씩 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스스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대제사장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평생 한 번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제사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떠올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속물근성과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어느 순간에 잔뜩 때와 잔뜩 그냥 굳은 살과 막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것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자유는 그것이 사랑으로 제한될 때 기쁨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할 때 기쁨이 되죠. 남편도 내가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으로 굴레를 씁니다.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여서가 아니라 많은 것들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부모님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당연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당연하다가 아니라 내 자유를 구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여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두 가지로 특별히 나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던 길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뭘 깔아놓고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분은 막 난 나귀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던 혹은 만드는 사건이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가 개척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다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고사리 교회에서 담임했던 때를 생각하면 다 감사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를 만나셨던 때를 생각하면 다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혹시 잊고 있었던 은혜, 회복해야 될 겸손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속회 모임 때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